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게 돼서 참 새롭네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오늘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가족과 행복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좀 이어서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았던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고 취식까지 멈췄던 승선자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더 희망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희망이 무슨 객관적인 희망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그런 희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증거들이 사라지면 다시 사라지게 될 그런 희망이 아니었던 거죠. 상황을 넘어서는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뭔가 빛이 온 것이죠. 그 희망은 바울을 사로잡고 계신 주님으로부터 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의 눈빛과 확신 어린 선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으로 귀로 들어가 그들의 가슴을 채우고 그들의 존재를 움직이는 희망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 희망은 희망해도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반응적인 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살리는 한 사람은 결국 주님께 감싸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승선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이 추슬러졌습니다. 믿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행동이 아니라 현실을 견인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급기야 날이 새자 땅이 보이고 항만이 눈에 띕니다. 배를 댈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배를 대기로 결정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립니다.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 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현상, 곧 일종의 이한류 때문에 항만에 배를 대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면서 해류가 겹쳐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해류의 소용돌이는 국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측이 어려운 대신 파괴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물살로 인해서 항만에 대려고 이동하던 배는 물살에 끼었습니다. 배 앞머리는 모래톱이나 진흙에 끼어서 꿈쩍할 수 없었습니다. 뒷머리는 크고 강한 물결에 부서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몹시 다급해졌습니다. 또다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죄수들은 그 틈에 도망칠 수 있었고 선원들은 자기만 살자고 또다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 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두 죽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백부장에게 제안합니다. 완전한 대혼란이 다시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때 바울은 다시 한번 구원자가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군인들의 제안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미 한몸 공동체성 비슷한 게 느껴졌던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가라고 허락합니다. 수영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판자 쪽이나 부서진 배 조각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동력으로 움직이던 백부장이 이제는 두려움이나 의심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느끼게 된 어떤 특별한 힘이었을 겁니다. 백부장은 되어가는 모든 상황을 바울이든 바울의 하나님이든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을 통해 희망이 없던 칠흑 같은 현실에 희망의 빛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는 백부장의 결단 덕분에, 다시 말해 백부장 안에서 바울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책임감을 촉발시킨 바울에게서 빛나는 어떤 믿음, 강렬한 확신과 용기, 신비한 지혜와 결단의 힘에 대한 오묘한 기대와 관심 덕분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너만큼은 꼭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존재, 저 사람이 없다면 희망의 불도 꺼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모습, 이 장면, 이 상황을 좀 마음에 담고 좀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평가가 내 말과 내 생각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던 멀리 있던 나를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울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만큼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자, 또 너가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는 자로 서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